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금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제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금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로부터 배반과 충성을 두 가지 다 직접 경험하신 분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유대 종교 지도자에게 붙잡히기 전에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며 뒤따라가다가도 그분이 기적을 행하시지 아니하면 매몰차게 떠나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 그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참을 수 있죠. 그러나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고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떠날 때 그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지만 그것은 예수님에게 큰 아픔이고 고통이었습니다. 본문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죠. 이제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아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자기 자신에게 어떤 일이 전개될지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장 아프고 가장 슬프고 그리고 가장 배반을 당하는 그 엄청난 어려움, 그 사건을 예수님께서 이제는 임박했다. 그러한 사건이 나에게 임박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배반할지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이 어떻게 죽게 될지를 분명히 예언하셨죠. 그런데 그 밤에 겟세마네 동산을 올라가서 피와 땀을 흘리면서 처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기도가 끝나기 무섭게 횃불과 이 몽둥이를 든 일당이 예수님께로 들이닥치죠. 곧장 예수님을 체포하고 대제사장과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도록 끌고 갔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쭉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죠. 제자들은 강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큰 소리 뻥뻥 쳤는데 지금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아주 비겁한 모습만 보여주죠. 무능하고 비열한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보면 배반자의 어리석은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4장, 마가복음 14장 5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여기 제자는 남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남자 제자들 어느 하나 예의 없이 다 도망갔다. 정말 조금 전만 해도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고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자신했던 사람들이죠. 맹세했던 사람, 충성을 맹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허망하게 무너져 내린 것이죠.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이나 예수님을 안 믿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며 충성을 맹세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반한 거죠. 그렇다면 왜 이 충성을 맹세했던 제자들이 이같이 예수님을 배반했을까요? 그토록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갔던 그들이 일순간 변화되었던 이유를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마음은 원했는데 육체가 피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충성을 못하는 것은 이 육체가 피곤하면 충성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이 너무 피곤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있는데 마음은 있는데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가지를 못하죠. 헌신도 하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는 싶은데 충성하고 싶은데 육신이 피곤해서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마가복음 14장 38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깨어있기를 그 제자들이 원했지만은 육신이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같이 육신이 피곤해서 잠든 제자들을 여러 번 보고 깨어있으라고 말했는데 계속적으로 고나게 잠든 모습을 보고 난 뒤에는 마가복음 14장 41절에는 보면 이제는 자고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깨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몸이 힘들고 피곤해서 뜻대로 움직이지 못했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육신도 굉장히 소중합니다.
이 필요가 너무 누적하게 되면 영적인 일을 하는데도 우리가 충성할 수가 없는 거죠.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대결하고 크게 승리했죠. 그러나 아합과 이세벨 왕비가 그를 죽이려고 위협을 하자 놀라 도망갑니다. 도망가다가 로뎀 나무 아래 들어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하나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내 목숨을 거두고 가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한탄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잠을 주셨습니다. 잠자게 했죠. 깊은 잠에 빠진 그가 이제 거기에서 잠에서 깨어나자 하나님께서 머리맡에 먹을 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엘리야가 그 음식을 먹고 나서 다시 갈 길을 갔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육신도 잘 관리해야 됩니다. 너무 피곤하면 쉬어야 되죠. 그리고 잠도 정말 우리가 맛있게 음식을 먹듯이 자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그들이 예수님의 뜻대로 충성하지 못하고 배반한 그 이유는 두려움이 있을 때, 두려움이 그들 마음속에 앞설 때, 두려움이 그들 마음속에 엄습할 때 그렇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 그렇게 호언장담했어요. 끝까지 목숨을 걸고 주님을 지킬 거다. 그러나 막상 예수님이 체포를 당하자 그 마음속에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심이 생긴 거예요. 야, 나도 예수님처럼 저렇게 재판을 받고 처참한 죽음의 길로 가게 되는 건 아닐까. 공포심이 베드로의 마음을 붙잡은 거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예언한 것처럼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죠. 너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어린 여종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니다. 또 물어도 계속 아니다. 심지어는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한 것이 베드로입니다. 그때 닭이 2번 울니까 그때서야 자기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그것을 깨닫고 나가서 슬픔과 한탄에 통곡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너무 미안하고 죄송한 거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쳤던 자기 자신이 형편없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한심한 거죠. 그게 너무 안타까웠다. 그래서 울고 또 울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시니 그것이 생각이 나서 바깥에 나가 심히 통곡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심히 통곡했다.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두려움 때문에 이 예수님을 부인은 하긴 했는데 근데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예언한 말씀이 생각이 나니까 이 한심에서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같이 그 자신을 바로 알고 그에 대해서는 너무 속상하고 한심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심히 통곡을 했지만은 그 통곡의 자리가 결과적으로는 회개의 자리로, 그리고 회개의 자리는 다시 이 베드로를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 이같이 통곡하고 회개함으로 인해서 베드로는 다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갈릴리 바다에서 이 고기를 잡는 이 베드로에게 다시 다가가셔서 그를 다시 제자 삼으시고 그를 사랑해 주시고 그를 회복해 주시고 그에게 또다시 새로운 사명을 주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내 자신의 어리석음과 나약함과 나의 이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서 진심으로 통해 자복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니다. 거듭나게 해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십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총이죠. 그러나 어쨌든 배반했던 그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3번째 우리가 배반하는 이유는
이건 준비된 배반입니다. 의도된 배반이죠.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요, 자기 자신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면 베드로처럼 회개도 안 했어요. 눈물도 흘리지 않았어요. 물론 후회는 했지만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내가 왜 이런 일을 했는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은 가졌지만 회개하지 않았죠. 통곡을 하지 않으므로 오히려 그는 어리석게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죠. 회개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가룟 유다는 의도적인 배반이다. 굉장히 나름대로 이 생각을 하고 내가 예수님을 팔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배반한 거죠. 왜 이같이 이 가룟 유다가 이 의도적인 배반을 했을까요? 그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가 있었기, 사탄이 그 마음을 붙잡았기 때문이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더 굳게 만든 거예요. 회개하지 못하도록 그 양심을 붙잡았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역사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은요, 통에 자복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는데도 내가 이게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눈물을 흘리지 않는 것, 통곡하지 않는 것, 그게 사탄의 역사예요. 자기 자신이 분명히 잘못했다라는 것을 깨닫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회하는 심정이 생기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이 사탄의 역사다. 유다가 그런 거예요. 유다는요, 그 당시 종교 기득권을 누리고 있던 지도자들과 한패가 되어서 예수님을 붙잡는데 이 공모한 사람이죠. 우승이라는 가면을 쓰고 의도적으로 마지막에 보면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 접근했죠.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예수님을 배신한 거예요. 라비어 그렇게 부르면서 예수님을 부르면서 그 속 마음에는 예수님을 팔아야 되겠다는 그런 사탄의 어떤 마음에 꽁꽁 묶여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팔았죠. 오늘 본문 마가복음 14장 44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라비어 하고 입을 맞추니, 이 사기극이에요. 의도된 거예요. 다 짜고 움직였다 그런 얘기죠. 자기 자신이 입 맞추는 자가 예수라 하며 그러면서 예수님께 나가서 라비어 그렇게 부르면서 입을 맞췄다라는. 예수님 당시에 입을 맞춘다라는 것은 사랑과 존경이 담긴 그런 인사하는 거예요. 친밀감인 동시에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라는 그런 인사법이에요. 근데 이 가룟 유다는 그런 사랑과 존경의 인사법을 이용해서 자기 어떤 이 배반의 표시로 이용한 거예요. 배반의 입맞춤이다. 사랑과 존경 대신 비열함과 속임수를 마음에 정말 비수처럼 품고 예수님께 입을 맞추었다. 구약에 보면요, 이같이 못된 입맞춤의 예가 여러 개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이 입맞춤을 한 자가 있는데 야곱입니다. 형 에스의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요, 형의 모습으로 위장을 하고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 앞에, 이삭 앞에 쓰죠. 그리고는 아버지 이삭에게 거짓 입맞춤을 하며 형인처럼 에스처럼 얘기하면서 그 장자권을 빼앗아버리죠. 오늘 본문에 가룟 유다는요, 아주 똑똑한 인물입니다. 지성적이고 열정도 대단하고 분별력도 있는 아주 지혜로운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명과 함께 살아가는 이 공동체의 재정적인 책임을 이 가룟 유다에게 맡긴 거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런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예수님을 뒤따르면서도 중요한 것은 자기 중심으로 예수를 따랐다. 자기 신념, 자기 이데올로기, 자기 가치관을 그대로 갖고 그게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따라간 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는 것, 예수를 따라간다라는 것 늘 강조하지만은 내 자신이 변화될,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가룟 유다는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기는 커녕 자기가 갖고 있는 이념이나 신념이나 자기가 있는 가치관에다가 예수님을 그냥 그 자기 가치관에 다 넣어서 자기가 마음대로 요리한 거죠. 그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해주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때 사탄이 보고 가룟 유다의 마음을 유혹하고 그 마음을 사로잡았다.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성도 여러분, 사탄의 공격은요, 우리들 마음과 생각입니다. 생각.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공격하니까 우리의 생각을 뒤집어 놓는 거죠.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바뀌니까 이게 잘못된 거다, 죄다, 이거는 어리석은 거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거죠. 왜? 우리의 생각을 꽉 붙잡고 뒤집어서 붙잡고 있는 것이 사탄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배반한 가룟 유다의 이 충성은요, 이 이기적인 충성입니다. 결과적으로 배반한 거니까. 이 가룟 유다가 3년 동안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갔던 충성은 이기적인 충성이죠. 자신의 욕심, 그게 예수님보다 앞선 거죠. 예수님을 따라갔던 이유도 자기 욕심과 자기 생각을 더 채우고 더 강하기 위해서, 자기가 맞다,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충성한 거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충성은 이기적인 충성이요, 뒤틀린 왜곡된 충성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 불만이 있는 충성은요, 타락한 충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만이 있으니까 사탄이 그 마음을 붙잡고 타락하게 만들어서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리게 만든 것이죠. 이 은 30이라는 것은요, 그 당시 노예들의 몸값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주 초라한 그런 몸값에 팔아버린 거죠. 그리고 가룟 유다의 이러한 그 예수님을 따라갔던 충성은 또 하나 뭔가 하면 위험한 충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자기 생각에 매몰돼, 자기 생각이 중심이고 앞섰기 때문입니다. 잘못한 것 알면서도요, 내가 뭔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으면서도 내가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끝까지 이것을 나타내지 못하니까 자살의 길로 갔던 아주 위험한 충성이었다. 베드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 많은 차이가 있지만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본 마지막 순간입니다.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베드로는 자기 잘못을 깨닫고 눈물로 통곡했습니다. 야, 이거 예수님이 그때 얘기한 것이 이게 맞구나. 근데 가룟 유다는 눈물을 쏟지 않아요. 통곡은 하지 않아요. 후회는 했지만. 그러므로 베드로는 통곡하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감으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후회만 하고 사탄에 매여서 이 눈물을 쏟지 않는 그런 양심을 가진, 마음을 가진 가룟 유다는 비극으로 그의 일생을 마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보면서 화만 냈습니다. 불평만 한 거죠. 후회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눈물이 없는, 통곡이 없는 어리석은 길, 자살의 길로 그의 삶이 끝난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날마다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이게 믿는 자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악한 영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혹 나갔다 하더라도 회개하지 않는 그런 강팍한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성령은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베드로처럼요, 통곡하면서 내 있는 모든 어리석음과 나약함과 이 부족함을 이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로 인도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찬송할 때 내 가슴 속에 이 베드로와 같이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정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통곡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이게 바로 믿는 자의 복 중의 복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그런 놀라운 복을 얻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가룟 유다와 그 다른 제자, 특별히 베드로를 통해서 배반과 충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충성이라는 것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진정한 충성은요, 편파성이다.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충성이 갖고 있는 그런 특징 중에 하나. 충성하려면 하나에게만 해야 된다. 다른 것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가 진정으로 충성해야 된, 충성을 선택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지금도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우리는 선택할 것이요. 그게 진정한 이 충성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같이 하나님께 충성하려면 예수님과 함께 늘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충성된 삶을 살려면요,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뭔가 하면 사탄을 거절해야 돼요. 사탄은 우리가 내쫓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탄의 노예가 되는 것, 사탄의 자녀가 되는 것은 포기해야 돼요. 사탄을 향해서는 거절하고 사탄의 유혹은 그냥 무시해야 돼요. 우리는 늘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이러한 믿음을 갖고 내가 충성해야 되고 내가 바라봐야 되고 내가 따라가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 모든 모습을 통해서 끊임없이 되묻고 그리고 찾아가고 방향을 바로찾고 오직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가룟 유다처럼 뭔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충성한 것 같은데,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은데 이게 잘못된, 왜곡된 충성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충성하는 게 뭘까요? 물론 예배드리고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 예수님께 충성하지 않으면 예배드리지 못하죠. 그래서 더욱더 중요한 것은요, 그 모습이 아니라 속이, 이 가룟 유다처럼 그냥 따라다녀서 그저 이 주일 되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예배의 자리가 될 때 진정한 충성이에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위험한 이 길이라면, 사탄이 유혹하는 길이라면 사탄아 물러가라. 담대하게 결단해야 돼요. 그러므로 충성하는 자는요,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한 믿음이 되려면, 그러한 충성을 가지려면 오직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살린다. 하나님만이 내가 가야 될 진리다. 하나님만이 나를 진정으로 구원받게 하고 살게 한다. 이 땅에서도 가장 복 있는 삶,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삶은 예수께 있다.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 예수와 함께 가는 길이다. 그렇기 때문에 충성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를 선택하기 위해서, 예수를 따라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요, 지혜가 있어야 되고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분별력을 달라고. 그리고 또한 그 분별력을 우리가 찾게 되면 결단하는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가 있어요. 예수를 따라가는데 사탄을 저버리고 예수를 따라가고 하나님 따라가기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버릴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충성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충성한다면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은 거절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랑한다 하면서, 신뢰한다 하면서 미워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우리가 미워해야 되지. 그거 아니다 하고 그것을 따라간다면 그거는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많은 질문을 받죠.
너 누구를 위해서 충성할 거냐? 누구를 따를 것이냐? 응? 무엇이 너에게 가장 우선적이냐? 무엇이 너에게 가장 귀한 것이냐? 그런 얘기죠. 그때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같이 갈 때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부딪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하는 일터나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님이냐? 아니면 내 욕심이냐? 아니면 우리가 이 일터에서 일할 때에도 어떤 한 사람에 충성할 것이냐? 아니면 그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따를 것인가? 그렇게 우리가 할 때 그때마다 우리에게는 굉장히 힘들 때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별력을 갖고 용기를 갖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믿음의 선배들이 끊임없이 가진 고뇌가 그거죠.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귀한 선택권입니다. 사람을 위주로, 내 자신을 위주로, 내 욕심을 따를 것이냐, 사탄을 따를 것이냐,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되고 생명이 되고 살 길을 주고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소망이 되는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이냐. 오늘도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충성해야 될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우리가 결단을 하고 믿음을 갖고 예배를 드려요.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오늘 주일, 주님의 날이니까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그리고 또 물질로 그리고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헌신하고 경배드리는 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 아내보다 남편보다 내 아들보다 내 딸보다 내가 귀하게 여기는 어떠한 세상의 보석이나 아니면 내가 이루기를 원하는 그 모든 것보다 더 소중하고 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는 나 자신보다 더 소중한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결단을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 그대로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예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꼭 확인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주일은 주님의 날이다. 물론 모든 날이 다 주님이 주신 날이지만 특별히 이 주일은 주님의 날이니까 진정으로 이 날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경청하고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는 결단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이 우선순위를 재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세상에서도 의리 그러죠. 그래 진정한 의리가 아니죠. 진정한 의리는요, 사랑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눈치 보고 어쩔 수 없이 가는 게 아니에요. 신뢰하는 거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믿고 성령에 이끌려갖고 신뢰, 예수님께 내 모든 걸 맡기는 것이 진정한 충성이에요. 그리고 억지로가 아닙니다. 할 수 없어가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바로 진정한 충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정보가 우리들을 유혹하고 우리가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것도 있고 선한 것도 있고 그러면서도 우리들을 멸망시키고 어렵게 하는 수많은 이 세상의 이 정보 가운데서 우리가 충성을 하나님께만 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한 판단력, 분별력,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이같이 하나님만을 선택할 수 있는 충성하는 판단력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러고 난 뒤에는 그것이 맞다라고 우리가 마음속으로 확신을 가지면 성령께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초대하셔서 예배 자리를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가룟 유다와 같은 어리석은 그런 배반된 충성이 아니라 왜곡된 충성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이 충성이 아니라 우리가 통해 자복하는 심정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런 마음을 주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고백을 하고 그러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충성된 마음으로 우리가 허락하신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택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이 땅에 선택해야 되고 온전한 마음으로 힘을 다하여 충성해야 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지금도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서 이제는 사탄의 영에 붙잡힘을 받지 않게 하시고 배반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만 순전한 마음으로 충성하는 자가 되어서 가정이든 일터든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가장 복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